사람은 물을 마셔야 삽니다. 물이 곧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또 이 어떤 매체로 작용을 하는데요. 보통 갈증이 있으면 탄산 음료를 이렇게 마시죠. 탄산 음료를 마시면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 목마를 때는. 그런데 이 탄산 음료에는 인산하고 이런 어떤 또 카페인들이 있어가지고 이 탈수 현상을 더 자극한대요, 더 활성화시킨대요. 그러니까 마실 때는 시원한데 이걸 마시고 나면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갈증이 더 많이 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갈증이 나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우리 몸의 2%의 물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1999년에 어떤 한 회사에서 물이 2% 부족하다 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그런 마케팅을 해서 아주 대박 난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뭐가 조금 흡족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2%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런 마케팅 효과인데, 거기에 2%가 바로 이 물의 수분의 부족, 인체에 있어서 2% 부족한 이런 수분의 부족을 얘기하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2%가 물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아주 심한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빨리 물을 찾고 싶고 물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이죠. 물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심한 갈증은 2%의 물이 부족할 때,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가 이 우리 어떤 육체 가운데서 5%가 부족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진답니다. 혼수 상태. 그리고 12%가 모자라면은 사망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체내가 막 물로 다 채워져 있대잖아요. 물이 80% 막 90%까지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5% 부족하면 혼수 상태,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 살고 물이 부족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물을 마셔야 삽니다. 그것이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또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부터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상 7원 중 이제 5번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 5번째 말씀이 이 목마름에 대한 것입니다. 목마름에 대한 고통, 또 목마름의 고통, 이거에 대한 주제인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극심한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채찍질로 고문을 당하셨고, 그때 여러 가지 출혈들이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시간 골고다까지 가셔야 됐습니다. 그때 떼약볕이 아주 그냥 강하게 강렬한 햇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분의 이 어떤 것들도 굉장히 많이 탈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출혈이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목마름에 시달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 중에 이 하필 그 목마름에 대한 고통을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도 컸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채찍은 거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하의 그 뿔들이 거기서 달려가지고 한 번 채찍질하면 이게 이 살이 막 찢어져 나간다며요. 그런 어떤 채찍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살이 찢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고통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 그런 다른 고통 다 빼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의 이유를 우리가 아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말 바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앞부분에 수식어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성경 말씀이 그럼 무엇인가? 어떤 성경 말씀이 응하려 하시는가? 이것을 알면 되죠. 그게 바로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인데, 자, 시편 69편은 우리가 잘 알거니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원수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놓고 목마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유대의 광야를 헤매면서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달래기 위해 초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물에 식초를 한 두세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이 갈증 해소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확히 시편 69편 21절을 인용하셔서 목마름에 대한 그런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식초를 나무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닿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십자가 처형이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하여튼 하여튼 최악의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이런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 정도 되면, 그 시간 되면 이게 극심한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을 좀 달래야 된다.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식초를 달은 그런 것을 이 나무에 달아가지고 이 혀 끝에 이렇게 주는 그런 관례적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십니다. 고개를 돌리시죠.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 다윗이 처한 고통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대적들로부터 받는 그 이유 없는 미움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다윗에게 비방과 모욕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온갖 수치와 굴욕과 치욕을 당하죠. 심지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깊은 물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69편을 보면은 응답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시편 69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16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17절에도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놓고 목이 아플 정도로 극심한 목마름을 호소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쇠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목이 타고 애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이보다 사실은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은 당연히 육체적인 고통과 인간관계, 이 사람들로 인한 고통도 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다윗이 살짝 힌트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진노의 심판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목마름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목마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벌을 가하시는 것이다. 진노하셔서 아예 응징을 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마름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을 버리고 떠난 유대 민족에게 심판하셨는데 목마름을 주셨어요. 다른 편으로 말하자면은 물을 안 주신 거예요. 물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를 봅시다. 아합이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잖아요. 이 우상 숭배 원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완전히 나라를 절단내 버리죠. 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비를 끊으셨어요. 그 비로 물을 주지 않으신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됩니다. 그 나라 전체가. 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산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산들이 음행의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인데, 그때 하나님은 산과 들의 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물에 가도 어디를 가도 들과 산으로 가도 이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말려버리는 거죠. 자,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가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면은 성경적 표현으로 본다면 바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가장 비참한 상태인 이 목마름의 심판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할 목마름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이 목마름이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이 목마름의 해소입니다. 물을 주시는 것이죠. 심판은 물을 끊는 것, 구원은 물을 주시는 것.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던 유대 민족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처럼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것을 예언하면서 물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물을 주는 것만 이렇게 뽑아서 그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9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또 49장 10절에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놀랍죠?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물을 끊는 거라면 구원은 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물을 14만 4천 명 그 성도들에게 물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14만 4천 명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죠. 14만 4천 명, 이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 딱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고,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상징하는 상징수. 자, 그 물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이것도 물에 대한 것으로 이
문구를 이렇게 따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17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기가 막히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역시 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놀랍죠. 성경에 이렇게 많은 목마름들에 대해서 이 구원에 있어서 물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이 이토록 많은 것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자, 성경의 맨 마지막 기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드린데요, 만국을 살린대요. 모든 만국을, 성도들을 살린대요. 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목마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소된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목마름의 고통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목마른 곳입니다. 언제나 목마름에 시달리는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도 마실 물이 있긴 하죠. 뭐 요즘은 생수도 이렇게 쉽게 뭐 몇천 원이면 금방 사서 뭐 하실 수 있고, 뭐 집에서도 이렇게 뭐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문제되지 않는 나라이죠. 그 감사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축복된 나라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물을 끊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물을 주시면 구원이다. 이 세상에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특히 동남아도 보면은 이 물이 좋지 않거나 물이 안 나와서 힘들어한 나라들 많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캄보디아는 물이 나빠가지고 아주 그냥 그 현지인들도 그 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달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물이 풍성하다는 것, 먹을 마실 물에 있어서 이 걱정하고 마시는 이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물이 좋다는 거. 그러나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우지 못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그런 물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다릅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생수지요. 세상을 살면서 목마름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든 욕망, 우리의 그 하고 싶은 것들,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막 목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막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막 훌쩍 애써서 벌었던 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뭐 집을 사거나 갑자기 생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생각지 못한 돈이 막 들어가게 돼요. 이럴 때면 마치 손가락 사이에 이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이, 모래를 이렇게 쥐면은 손가락 사이로 샥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이 샥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돈을 다 거머쥔 부자라도요,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엽기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세상의 돈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엽기적이고 아주 기괴한 짓들을 하는 짓이 여기에 바로 있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요, 지금은 아니고 아주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스웨덴이 유럽의 복지 1위였었잖아요. 복지국가. 그런데 그 나라는 워낙에 복지가 좋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채워질 것이 뭐가 없나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가다가 차를 과속해가지고 그냥 들이박아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채울 것이 없으니까 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냥 막 갖다 들이박는 거예요. 봤는데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복지국가 1위인데 또 사망자 수도 1위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걸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한 칸짜리 방에 살면은 두 칸짜리 방에 살고 싶고, 또 두 칸짜리 방에 살면은 세 칸짜리 방에 살고 싶고, 또 세 칸짜리 방에 살면 네 칸짜리 방에 살고 싶고, 네 칸짜리 방에 살면은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망이죠. 그것을 채워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목마름의 고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거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예수 믿기는 하지만, 예수 믿고 이 목회 일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죠. 자, 화초가 살려면 물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과거에 제 아내가요, 이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 이 화초를 잘 못 가꿨어요. 화초를 사오기만 하면 일주일도 못 돼서 죽여요. 근데 물도 잘 주고 뭐 하는데 이상하게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초의 여왕입니다. 아주 화초를 너무나 잘 가꾸는데 제가 근데 제 아내 그 화초 가꾸는 모습을 보고 하여튼 많은 것들을 이렇게 교훈을 얻게 됐어요. 화초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뭐 꽃과 이 나무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고 또 너무 적게 줘도 죽는 거잖아요. 화초가 살려면 적당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화초의 생명은 물에 달려 있다. 자, 이것을 제가 아주 선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선명하게. 뭐 조금 이렇게 시들시들하면은 제 아내가 이렇게 가가지고는 물을 막 확 흠뻑 줘요. 그러면 얘들이 흠뻑 주면은 갑자기 죽었던 이파리들이 막 살아나는 거 보면 야, 이게 진짜 신기하다. 전 옆에서 저는 이게 화초를 잘 가꿀 줄 모르는데 제 아내가 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뭐예요? 이 목마름이잖아요.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갖고 싶고 또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갖고 싶은 거. 이 욕망이 끝이 없는 거. 이것이 사람의 욕망이고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열심히 뭐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기쁨의 동산교회 안산 기쁨의 동산교회에 다녀와서 이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와서도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했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모교회 같은 그런 이제 교회인데 그래서 처음 사역을 6년 4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한 가지 더 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꼭 전하고 싶은데, 그것은 사실 목회에 있어서 어려움이었었죠. 사실 그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 또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아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 새 해가 새 3년 동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두 번의 이전을 하게 됐었잖아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두 번의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전은 이곳 지금 우리가 국반전동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 때는 진짜 피난 오듯이 왔고, 그 여러 가지 일정들이 안 맞아서 그 한 달 정도는 다 짐을 이삿짐 센터에다 맡겨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보니까 또 교회 간판도 못 걸게 해요. 여기에 이제 그 방수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 속으로는,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신 게 맞는가, 내가 목회자로 부름이 받은 게 맞는가, 이런 의심을 나름대로 의심을 했던 시기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해를 이제 지나면서 저에게 이 두 가지 확신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사실 저를 살렸어요. 저를 살렸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교회 블로그에 제가 매일매일 올리잖아요. 제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저를 이제 채찍질하는 도구,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도구를 제가 아주 결심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거 게을러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여튼 지금까지 썼던 성경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23권 정도를 썼더라고요. 제가 23권 정도를 썼는데, 구약 한 12권, 신약 11권 정도 썼는데, 하여튼 이건 필히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필히 제가 한번 책으로 꼭 내고 싶습니다. 이것은. 근데 하여튼 이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아주 큰 기둥이 됐습니다. 큰 줄이.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빠질 수 없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댔잖아요. 하나 더는 최 집사님이세요. 사실은 최 집사님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올 때 굉장히 큰 간증을 갖고 오신 게 분명하시잖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최 집사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최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딱 요약해서 생각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50대 초반에 있는 그 권고사직, 끔찍한 거죠. 그리고 그 결혼해야 될 그 두 따님 있는 것들, 그것도 큰 짐이잖아요. 그리고 퇴직금도 다 사기당하시고, 또 이 사업을 또 하시면서도 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거기에서도 사실 그것도 사기죠. 그것도 그렇게 당하시고, 또 집도 다 매각하셔야 됐던 거, 또 이 가족들과도 이렇게 별거에 했다는 거, 또 급기야는 호흡곤란으로 119 구급차로 실려가서 동탄의 한림대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7가지만 이렇게 꼽았는데, 사실 이 더 꼽자면은 더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수백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들었던 것은, 우리 집사님께서 머리 깎고 이제 절로 들어가시겠다고,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시면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시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20년 동안 알던 그 지병이 단 일주일 만에 회복되고, 그리고 그때
개척한다는 이 저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기련동 목사가 생각났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댔잖아요. 그 교회 개척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개척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너는 그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사실은 정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배하시고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저의 말씀 묵상 또 이 최 집사님의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결심하고 제가 하려고 오늘 설교에서 결심하고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필요한 건 많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리라고는 저도 꿈도 꾸지 않았고 계획한 바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2번이나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리라고 하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증거 2개를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올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각자의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오늘 꼭 전하고 싶었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들 가운데 이 고통이 있고 목마름이 있잖아요. 고통의 목마름,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도 그런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도 그런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